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자.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이 실패한 사명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못 갈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들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불의를 행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한다면 불의를 행하는 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요.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로 자꾸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생각을 하냐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그럼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불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걸 천국으로 생각을 한다면 야 그럼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오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을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놓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천년 동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우리까지 2000년, 6000년의 인간 경작이 끝나고 마지막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천년왕국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끝나야지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여기는 그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좀 죄를 범해도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조금 이런 죄를 저질러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돼서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를 마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다 같이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행실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문화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왕따가 되는 문화란 말이에요. 직장인의 문화는 다 술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한다면 육체의 행실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주셨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셨습니까? 이게 기이한 빛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을 얻는 기이한 빛만 알고 이 빛 안에서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빛 안에서만 살아요. 이 빛밖에는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 빛 가운데서는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러한 기이한 빛 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직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왜 오냔 말이에요. 주님 죽은 다음에 봬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 있죠. 매일 중노라 하는 사람들인데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이제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수치스러운 믿음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오셔야 내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주님과 똑같은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망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에 임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을 상실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으로 삼아 구원하심으로 이 목적, 곧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도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불의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당당하게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데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의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염려하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해요. 짜증내는 게 편해요. 혈기내는 게 편해요. 그래놓고 뭐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밤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의답게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편한데, 염려하는 게 편한데, 불평하는 게 편한데, 짜증내는 게 편한데, 화내는 것이 편한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의답게 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 누가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서 의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불평하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미워하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근데도 편한 거예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원래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함으로 에덴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실패한 사명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도 못했는데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듭나봤자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 아닙니까? 혼과 몸은 여전히 부패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해본 사람은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가 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류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더라면요, 여러분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세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 그 전까지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영어 번역 성경인 NIV나 KJV에서도 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다면 죄사함을 얻었을 것이고 죄사함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거듭날 때 이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성령 세례로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도 간음하고 또 탐욕 부리고 또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아직 혼의 구원까지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이 바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선물인 거듭남은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따릅니다. 이것이 태초에 아담에게도 있었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낳은 아들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진짜 죄를 다스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여러분의 원수라는 걸 믿습니까?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원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염려하는 게 죄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럼 염려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원수가 아니죠. 친구죠. 얼마나 이게 친한 친구예요. 염려가요. 불평도 친구죠. 매일 같이 노니까는요.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 중에도 죄의 소원을 다스림으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은 당연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아담도 사탄에게 속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사역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잃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신앙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여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생 곧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잃게 된 것과는 달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여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인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다가 실패하여 첫사랑을 잃은 것이고,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목적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 말대로 순종을 해야지, 이런 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군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군요. 이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안 줄까봐 순종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얻기를 원하지, 용돈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옥 보낼까봐, 천국에 안 보내줄까봐 억지로 순종하는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사랑하는 자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알려인 혼의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년 후 85세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이후에 하나님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단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중생 곧 거듭난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믿음이 약해져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적인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임하여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변화로 육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 받은 몸으로 사라와 관계를 맺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의는 85세에 얻은 칭의가 아니라 득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왜요? 못 지키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후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좋은 노릇하다가 오라까지 와야지 이제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바로 성령 세례구나. 내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것이구나. 이게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중생 곧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들에게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85세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99세의 할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신자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인 칭의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인 득의의 단계입니까? 아브라함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더 성장하여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얻는 경험을 하고, 다음에는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얻는 경험, 그 다음에는 득의, 곧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경험, 그 다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경험,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경지까지 성장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경험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아야 완성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성도들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경지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얻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객으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따로 기름병에 기름을 채운 지혜로운 5 처녀인 들러리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아들이 되어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가 되어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